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4장 28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28절부터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섰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청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니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경고를 듣지 않았고 교만한 자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29절과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경고를 무시한 채 교만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큰 바벨론 왕국은 느부갓네살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며 자아도취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왕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제국 아수르를 멸망시키면서 온 세계의 패권을 손에 쥐어 잡았습니다.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켰고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잊고 말았습니다. 교만하여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인해서 온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왕의 자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에 꿈을 통해서 경고했지만 1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느부갓네살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보내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그 왕의 권세가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32절과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일어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게 되고 소처럼 풀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아닌 들짐승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 기간은 무려 7년 동안입니다. 이 시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게 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 왕의 자리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느부갓네살에게 이 말씀대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쫓겨나고 소처럼 풀을 먹게 되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처럼 자라게 되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되었습니다. 아마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고 밤새 밖에 있으면서 하늘 이슬에 몸이 젖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의 모습은 이러할 뿐입니다. 더 이상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이러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왕이라 하는 그 높은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벌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34절과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에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기한이 지나자 이제 총명함이 돌아옵니다. 그제서야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그 권세와 나라는 영원하다고 고백합니다. 그 누구도 그 권세를 건드리거나 무너뜨릴 수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 그 뜻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느부갓네살을 다시 왕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36절과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느부갓네살은 다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과거의 교만함은 이제 버리고 겸손한 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왕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고난과 징계의 시간조차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이 있었음을 말하고 자신의 교만을 낮추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결코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벌하십니다. 아마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봐도 교만해질 때면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때로 너무나 큰 아픔으로, 큰 고통으로 기억되지만 지나고 보면 또 교만한 자였던 사람들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셨던 연단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백성들이 교만하여질 때마다 회초리를 드십니다. 그 이유는 교만하여지면 결국 영원한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기 위해서는 겸손함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꺾으실 때가 있고 회초리를 드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